네, 제가 오랜 시간 청년들을 좀 지도해 오면서 몇 가지 확신을 갖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유명 인사, 그러니까 뭐 슈퍼스타나 뭐 인플루언서나 뭐 아주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는 실제로 그렇게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져 가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비록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말이죠. 물론 이때의 이 일용할 양식을 누구는 오첩 반상으로, 누구는 삼각김밥으로 생각할지 뭐 그거야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여하튼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는 않을 정도로는 공급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공급도 뭐 직접적인 돈, 뭐 그러니까 후원이 될지 또는 간접적인 일자리, 일터가 될지 이 역시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놓고 본다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은 삼각김밥이면 충분합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이 유급 신청을 하고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다니면서 이 자판기 커피로 점심을 때웠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요, 삼각김밥이면 진짜 충분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공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대원까지만 해도 일자리로 공급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후원해 주기보다 하나님 신기하게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열어주셔서 일자리로 공급을 받았다면 이제 좀 사역자가 된 이후에는 후원으로 공급을 받는 일이 좀 잦아졌는데요. 그렇다고 뭐 부수적인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주위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도움받는, 공급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저의 이 체험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네. 실제로 구약 성경 속 아브라함은요,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초기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조카 롯이 창세기 14장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어떻게 보면 초기 부분이잖아요. 그때에는 마모레와 그의 형제들의, 그러니까 토착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들과 함께 조카 롯을 구하게 되고요. 이어서 나중에 가면 아비멜렉의 신뢰를 얻어서 우물과 영원히 거주할 땅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한편 신약 성경 속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다락방을 내준 마가 덕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로부터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재정까지 공급받게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이라고,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단순히 그 입술로 고백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로 예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그 주변으로부터 공급을 받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실력이 탁월하고 인품이 좋아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공급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면 언제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안에 베드로를 좀 너무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라고 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 모르죠.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한글 기억을 알겠어요. 농담이고 실제로 요즘 논문들, 요즘 학계의 발표에 따르면 베드로는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근데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약간 평신도 출신의 율법 학자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비량을 위한 기술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비량으로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죠? 그럼 베드로는 어떤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 잡는, 그물 낚는, 이 그물을 짜는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베드로 무식하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베드로의 아킬러스건은 무식한 게 아니라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지방대 출신이라고 스카이 출신들한테 무시당했던 그런 자였다고요. 거기에다가 성격은 또 얼마나 불같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즉 아브라함과 베드로 둘 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한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신기하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신앙인은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되고 또한 공급받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에 대한 많은 답들이, 모험 답안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대답들 중에 딱 하나를 꼬집어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즉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더욱 깊숙이 그리고 더욱 강렬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신뢰도 받고 또한 공급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과연 무엇에 대한 열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볼게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설교하니까, 그죠? 그래도 나름 강해 설교인데 지난번 복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안 나시니까. 자, 에스라 6장 15절에서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축 공사를 마친 시기는요, 기원전 516년이었어요. 즉 이때서야 비로소 1차 포로 귀환민들은 그들의 1차적이고 표면적인 사명을 완수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요, 2차적이고 아주 내면적인 근본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 2차적이고 내면적인 사명이란 무엇이었냐? 바로 공동체의 재건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재건. 즉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건물은 지어졌지만 그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한 사명에는 실패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 재건이 완료된 기원전 516년부터 58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필두로 2차 포로 기한을 진행하셨던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 본문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당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있어 핵심은요, 바로 말씀이에요.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언제든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즘만 봐도요,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건물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됨이 없다면,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분이 있는데 가족 가운데 맨날 다툼과 무관심만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애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딱 문 열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싸움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 애들이 집 문 열고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게 아무리 자기 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끼리 하나됨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또래 끼리끼리만 모여요. 익명의 다수로 숨어 있다가 예배 끝나면 득달같이 도망가기 바빠요. 여러분, 이런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바로 이때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기준 삼아 내 못된 생각과 감정과 힘을 죽이고 다양한 은사와 방법으로 내 이웃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동체 하나됨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한 건물 가운데 거룩한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그 관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르칠 사람, 바로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 삼으셨던 건데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에스라에게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조서에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포로로 끌려와 있던 남유다 백성 중 누구나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또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때 성전 예배에서 바치게 될 그 제물을 구할 수 있도록 덧붙여 그 제물을 다루고, 그러니까 각을 뜨고 절단을 하고 또 담고 태울 때 필요한 이 제사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돈과 은과 금을 넉넉히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죠. 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면 왕의 국고를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고요. 심지어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야훼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보건대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부분 전체의 종교를 야훼 신앙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와, 페르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까지 아주 강력하게 믿으라고 권하고 있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고 감동받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부분에 감동할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그 정도까지 감동받을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아도나이고요, 다른 하나가 엘 또는 엘로힘이죠. 자, 하나가 뭐라고요? 아도나이. 하나는 또 뭐라고요? 엘 또는 엘로힘. 엘 또는 엘로힘. 먼저 아도나이는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신성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대신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이와 반대로 엘 또는 엘로힘은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신. 그러니까 가령 이집트의 라 신을 부를 때도 엘-라 하고 쓰이고,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부를 때도 엘-마르둑 하고 쓰이는, 그러니까 뭐 엘-바알, 엘-아세라, 엘-그모스 하고 쓰이는, 쉽게 말해 그냥 불특정하게 어떤 신이든 신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엘 또는 엘로힘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서신이 기록된 오늘 본문 12절로 26절까지를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재미있게도 우리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 어디에도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서신을 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기는커녕 이 세상의 수많은 지역 엘로힘들 중에서 그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믿는 어떤 한 엘에 불과했던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국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싶네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아수르는 제국의 안정, 더 넓은 그 넓은 제국의 안정, 특히 변두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민족 말살 정책, 민족성 말살 정책. 그러니까 이주 혼합 정책. 피를 섞는 거예요. 그 민족성, 민족 고유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엘리트가 없으면 얘네 독립운동 못한다. 그러니까 엘리트만 고스란히 삽으로 떠다가 바벨로니아로 끌고 간 거죠.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앞에 그 두 제국을 경험했어요. 두 방법 다 소용없더라. 그럼 우리는 뭘까? 유화 정책을 하자. 걔네가 믿는 신 믿게 해주고, 걔네가 인정하는 그 왕조도 왕으로 인정은 안 해주되 총독으로 좀 세워주자. 그래서 유화해주자. 대신에 라인을 한 두세 개를 만들자. 제사장 라인 하나 만들고, 우리 그 왕족 라인 하나 만들고, 또 무슨 라인 하나 만들어서 얘네가 서로를 고자질하게, 우리한테 고자질하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굳이 저 제국의 변두리까지 가지 않아도 제국의 중심에 앉아 있어도 걔네들이 알아서 고자질해주면서 모든 정보를 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서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어. 이게 페르시아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야훼 하나님은 아도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엘로힘인 거예요. 엘로힘. 네. 이 제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국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싶네요. 특히나 오늘 25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7장 2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강 건너편 모든 백성. 이게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지역들의 안정을 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토착 종교들을 살펴봤더니 뭐 바알 신앙도 살펴보고, 아세라 신앙도 살펴보고, 몰렉 신앙도 살펴보고, 그모스 신앙도 살펴보고 했더니 야훼 신앙이 가장 정치,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야훼 하나님의 율법 학자인 에스라를 뽑아서 제국의 서쪽 예루살렘으로 파견했던 거죠. 무엇을 하라고요? 25절 보니까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즉 야훼의 법이 아닌, 모세의 율법이 아닌 페르시아의 법을 서쪽 지방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 법으로 백성들을 판결하라고 파견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읽기에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읽어보건대 모세의 율법도 서쪽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죠.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숨은 방점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야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페르시아의 법이 있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조차 안 하는 사람이 강조점을 하나님의 율법에 두겠어요? 아니지.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에스라서를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에스라가요, 정작 예루살렘에서 열심을 냈던 일은요, 페르시아의 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던 거죠, 이 에스라가. 여하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앞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를 보면서 감동을 받되, 와, 페르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까지는 감동받지 마시라고 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 재밌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랑 몇 분만 재밌죠. 그러니까 재밌으면 신학하시면 되고요. 재미없으시면 그냥 신학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왜냐? 아닥사스다 왕이 야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야훼 신앙 공동체만큼은, 야훼 신앙만큼은 사회의 건강한 기반이라고 인정했던 거니까요. 다시 한번요. 이 정도만 돼도 감동입니다.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 야훼를 나의 주님이라고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야훼 신앙만큼은, 야훼 신앙 공동체만큼은 이 사회의 건강한 사회 기반, 사회 문화, 사회 뿌리라고 인정했던 거니까요. 여담이지만 사실 요즘을 보면 어딜 가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단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걸러, 결혼 대상이 되었든 직장 상사가 되었든 일단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걸러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적어도 포로 시기 남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속에서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얼마나 바르게 야훼를 믿어왔는지 이 점을 우리는 짐작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도전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정말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인정에 목매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르게 신앙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바르게 신앙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내 진심을 몰라줘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옵니다. 왜요? 진심은 오직 행동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행동을 통해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면적으로는 나의 자격지심과 쓴뿌리와 습관적인 죄악을 성령의 빛으로 치료해 가요.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돕고 의를 행하며 인자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우리 교회를 놓고 보자면 한숨이 깊어져가는 이 동네에 주변 소상공인들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팔아줄까 고민을 해요. 그러면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속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내려진 왕의 조서의 에스라는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27절과 28절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에스라가 왕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라가 왕에게 공급을 받도록 하셨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라로 하여금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본문인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여러분, 이 뒷부분에 이 표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는 표현,
이 표현을 곱씹어 볼 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은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의 2차 포로기한과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은요, 바로 이 에스라의 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요청으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즉 왕이 자발적으로 내린 명령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에스라가 구해서 얻은 허락 정책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에스라의 포로기한 요구는요, 자칫 왕에게 의심을 살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도 잘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생활도 안 하던 페르시아 왕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그저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일개 식민지, 더욱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제국의 변두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일전에 이미 1차로 식민지 백성들을 귀환시켜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 뭐가 더 부족하다고 2차 포로기한을 요구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에스라에게 되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너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야? 아니 심지어는 너네 기껏 성전 짓게 해주니까 돌아가서 성전 중심으로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요, 허락은 물론이거니와 전폭적인 지원까지 약속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에스라가 평상시 왕에게 얼마나 신뢰받는, 신임받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평상시 신뢰받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대번에 의심부터 했겠죠. 너 땅 꿍꿍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너 앞전에도 너 꿍꿍이 하다가 나한테 걸렸잖아. 너 이번에도 꿍꿍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의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평상시에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받았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충분히 의심을 받고도 남을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에스라로 하여금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도록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 조서에서 페르시아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었는데요. 돌아가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과 제사에 쓸 재물도 함께 들려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쓰고 남은 은과 금은 백성들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해 주었고요. 일전에 1차 포로기한테 미처 다 가져가지 못한 남은 성전 제사 도구들마저 다 챙겨주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이라면 페르시아 왕의 궁중 창고에 있는 것까지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강 건너편 서쪽 지역에 있는 왕의 세금 창고에 가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권리도 주었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거의 한도 없는 버카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카드. 야, 이거 거의 한도 없어. 네 마음대로 써 하면서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놓고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전폭적인 지원을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해주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유다는 현재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자기 민족을 지킬 군대도 없고 넉넉한 재정도 없는 식민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페르시아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공급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오늘날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한국 기독교를 초창기에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본이 갑자기 돈 주면서 가서 다시 예배당 짓고 마음껏 너네 예배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일본 정부의 곡물 창고에 가서 마음껏 가져다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고요. 아니 그래 예배 드려라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세금 창고를 열어준다고요? 이거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요 신앙인들을 상징하고요. 페르시아 왕은 신앙인들을 둘러싼
세상 사람들을 상징해요.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공급받도록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페르시아 왕을 통해 에스라가 신뢰를 받고 또한 공급을 받도록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신앙인들이 신뢰를 받고 또한 공급을 받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서예요. 어떠한 열심?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고린도전서 이 3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당파를 짓고 싸우는 문제였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한 교회 안에서 누구는 바울파네, 누구는 아볼로파네, 누구는 베드로파네, 누구는 그리스도파네 라고 하면서 서로 라인을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3장 16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여, 너희들, 복수형이죠. 너희는 복수, 너희여. 즉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말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채 갈등하고 무관심한 행위.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즉 16절로 17절까지 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에 임재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가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된 공동체를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열심이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라의 마음을 두드리사 목숨 걸고 자기 목숨 내놓고 2차 포로기한을 요청하도록 만드셨던 거고요. 또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두드리시사 에스라를 신뢰하게 만드시고 재정 지원까지 약속해 주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왜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1차 포로기한민들에 의해 재건된 거룩한 장소는 있었지만 그 거룩한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는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신뢰와 공급을 주시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스스로는 염치 없어 하면서 이렇게 읊조리곤 하죠. 아,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그렇게 정직하지도, 내가 그렇게 성실하지도, 뛰어나지도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빛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때 빛 대신 주님께 다가갈수록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더욱더 깨닫곤 해요. 왜요? 세상 이치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림자가 더 선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 다 해보셨잖아요. 촛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림자는 이따만한데 흐릿해요. 그런데 촛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림자는 작아지는데 선명해지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막 여러 개가 문제인 것 같은데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딱 킹핀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되는 나의 문제, 내 안에 이 마음의 병이 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날마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형편없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주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게 하시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거든요. 어떤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여 주시사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복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들어가서 갈라진 공동체가 하나 되고 찢어진 공동체가 싸매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정말 열심으로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좀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나의 열망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나의 열망보다,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세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도록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받도록 하세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가정, 직장, 교회 하나됨을 위해 조금만 더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신뢰와 공급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하나됨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뢰와 공급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힘을 내십시오. 희망 가지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신뢰와 공급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일상적인 신뢰와 공급이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신뢰와 공급이 되었다. 때로는 너무 크고 드라마틱해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신뢰와 공급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정, 직장,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때때로 삶이 무거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공급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굳게 믿고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견디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든든한 뒷배가 있기에 하나님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두렵고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는,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